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꿈인데,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질서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이고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모든 믿는 나라들마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모든 그 전쟁과 모든 그 지배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가 됐을 때 전부 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제 지배하고 자기 힘으로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패전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그랬고, 이탈리아 파시즘은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러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찾아놨는데, 히틀러가 왜 당신은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누군가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진정한 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누구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내가 자유케 되려고 하는 그 힘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법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질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늘의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왜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지배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불순종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죄값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는 사람들을 타치하지 마라 라고 말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인류를 구원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마귀에게 점점점 이끌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한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받았을 때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독립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배받지 않죠. 근데 독립하려고 막 애를 써도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럼 이 독립하는 해방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자기가 힘을 길러서 독립된 나라는 거의 없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독립한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그 TV에서 광복절 이야기를 하는데 광복군을 만들었다는 광복군. 근데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3년 동안 100명 모였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100명이 광복군이 모여서 독립하겠다고 싸워봐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안 준 것처럼 이제 암살이나 하고 몇 사람 죽이는 일을 돼도 이 민족을 전쟁 속에서 구원할 만한 힘은 그 광복군이 그 엄청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썼지만 그 광복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고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일은 왜 하냐?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외부의 힘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해방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세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아멘.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요? 그 상속을 위해서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지금 버리고 어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받아야 될 자격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주일을 성수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11조로 하라 그러면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정부에 세금 내면 되지 무슨 교회 또 11조를 바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와 11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속의 질서와 원리를 지켜야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에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성령이 모든 하늘의 비밀과 막힌 것들, 죄의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80년 전에 이 나라가 해방된 날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임시정부가요, 공식적으로 3개고 비공식적으로 또 몇 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한성 임시정부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에서 중심이 돼서 했던 한성 정부, 그리고 저 연해주 안창호와 손정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연해주 임시정부,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그런데요, 제일 먼저 생긴 게 연해주 임시정부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에 독립의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독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 연해주 임시정부, 또 하와이 임시정부, 여러 가지 임시정부들이 힘을 합치면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상해 임시정부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 가보면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만한 건물에서 거기다 태극기 붙여놓고 거기서 독립을 연구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광복군이 독립운동하고 제일 이제 국제적인 뉴스를 키게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죽인 게 국제적인 뉴스가 됐지, 다른 것들은요 일본이요 다 지배하고 일본이 다 로비해가지고 한국은 일본의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보호하셨느냐? 이 땅에 1903년도에 하디영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병원과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했고, 호주 선교사, 네덜란드, 카나다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전국 지금 전체 선교사들이 2,000명 정도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날 동안 전 세계 흩어진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통사를 쓴 그 자료에 보면요, 그 19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무려 2,000명이래. 2,0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선교에 대한 역사를 우리보다 앞섰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받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말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들은 거의 다 미션 스쿨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수많은 근대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리더십들,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비롯해서 이제 남궁호, 그 다음에 이상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기생 문제 타파하고, 술 문제 타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산 장려 운동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이 나라에 정화시키는 윤리 운동을 어디서 했어요? 교회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역사는 국가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패했지만, 그리고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이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냐면, 그 2,0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세계에다가 다 한국은 일본 땅이었다, 일본 땅이었다, 그러고 다 만들어가서 일본의 한국은 일본 이렇게 인식해 놓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 때문에 만세운동 일어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가르치고 말입니다. 한글을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일본을 가르치는 창씨개명했는데 창씨개명 영어로 바꾸면서 창씨개명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막 이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한국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유지시켜 가니까 일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을 400명을 쫓아내요. 1944년에. 그 400명을 쫓아내니까 한국 기독교 통사 이제 거기에 보면 400명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미국 전역과 그 다음에 영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서 전부 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온전한 선교 역사를 이룬 역사가 없어요. 일본의 역사를 보고하기도 어렵고, 허드슨 텔러의 이제 선교 역사를 보고하기도 어렵고, 다 일부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1903년 하디영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평양 대봉을 통해서 온 나라가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운동이라고 세워지는 학교들마다 다 몰려들면서 선교사들이 해놨더니만 일어날까만 미국에 보고하고 각국에 보고하면서 선교하는 결과가 가장 위대하게 열매를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 보고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요, 여러분 의사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왔지만 아주 그 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주의 종들과 대표할 만한 의사,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족에 가까운 사람, 영국의 왕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먹여 살리려고 막대한 물질을 보낸 거예요. 언더우드와 이제 아펜젤러를 통해서 엄청난 물질이 온 이유가 뭐냐면 아펜젤러가 영국을 통해서 영국 왕실의 어떤 가족들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젊은 아이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 알지도 못하는 일본도 아니고 조선이란 나라 갖고 뭘 하겠다는데 뭐 어렵고 먹고 살기 어때서 막 그냥 미국에서만 물질을 막 보내서 연세대학교가 생기고 말입니다. 이화여대가 생기고 배대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이 교회가 생기고 상동교회 생기고 이제 의사 병원들이 생기고 알렌을 통해서 병원이 생기고 이 엄청난 역사들이 한국의 선교 역사 때문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속국으로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쫓아냈는데 선교사가 쫓겨난 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그 400명이 곳곳에 교회 다니면서 또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이승만과 관계된 이제 동지들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그 대한민국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지지하던 하원 한국 후원회 상원의원 한국 후원회가 생기고 말입니다. 거기 선교사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꼭 얘기한 게 근데 내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민들의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감옥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 그리고 카이로 회담을 이제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 회담은요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늦게 이 세계 2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세 나라가 카이로 회담을 하는데 영국의 당시 수상이 처칠,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중국의 이제 총통이 장개석. 여러분 이 셋이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한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문서를 썼는데 일본이 항복하는 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시킨다. 그리고 반드시 독립시키고 일본의 모든 그 전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배상하고 한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밑에서 하는데. 근데 너무 세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다 지우고 루즈벨트가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과 그리고 주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유명한 나라입니까? 지금처럼 아니 1988년도에 이제 올림픽 할 때도 대한민국이 어디야 그러고 왔다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카이로 회담에서 아니 인도네시아도 있고 일본 저기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어디야 필립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이 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카이로 회담에 반드시 자주 독립과 모든 그 주권을 보장한다. 이걸 카이로 회담에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 해방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큰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 중에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그 최고의 힘에 지배받는 영국, 미국, 중국의 그 대통령 총통 수상이 전부 다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가 된 나라야,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야, 그렇다면 독립시켜야지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나라의 독립이 보장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이제 나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사인할 때 거기 카이로 회담에 사인이 딱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과 주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이 물러간 거예요. 일본이 뭘 얘기했어요? 그 한국 통사에 보면요, 일본이 미국과 다른 사람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한국 땅은 우리 일본 땅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문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우리 민족에 진정한 해방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방을 통해서, 그 모든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왜 자유 대한민국이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고요, 공산 정권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문 닫으니까. 여러분, 북한이요, 해방됐을 때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았어요. 6.25 때 차단해서 우리는 가난에 쩔쩔매고 전기도 없이 막 수풍발전소에도 왔는데 다 잘라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우리가 잘 살아. 아니, 북한 공산주의가 잘 살았으면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돕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를 추앙한다고 하는 이 이론은 절대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평화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인데 전쟁 없이 적화통일되면 되겠습니까? 평화통일인데 무슨 평화통일이냐? 복음 평화통일. 전쟁이 없지만 복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 80년 이런데 이제 저 북녘 땅에 그 공산주의와 그리고 신앙에 압박하는 그 모든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복음 틀의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쫓아내서 가난해졌어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교회가 적었는데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족의 해방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해방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진정한 해방인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진정한 해방의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여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위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